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뒤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을 가져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수준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 전체를 꿰뚫는 두 사건이라고 지금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에서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거의 400년이 넘죠. 400년이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흔히 이름 붙인 사사시대라는 그 시대의 단면을 보는 겁니다. 수박 비유를 여러 번 들려드렸습니다. 껍데기를 이렇게 조금씩 긁어내야죠.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반으로 확 잘라버리면 단방에 속이 보인단 말이죠. 이 끝과 저 끝이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이걸 단면이라고 그럽니다. 예. 건물의 단면이 뭐죠? 가운데로 칼로 딱 썰어갖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사사시대라고 불리는 그 때를 단면을 칼로 가운데를 싹 이렇게 면으로 잘라갖고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신명기 12장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중이죠. 그죠? 신명기 강의하고 있는 중인데 신명기 말씀을 좀 더듬어 보면 이제 13장 갔나요? 12장 13장을 보면 꼭 이날을 예고한 듯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시대가 신명기 말씀을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께 거여한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에 우리 다 들었고 읽었던 말씀인데요. 내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첫째,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악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자, 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 봤는데요. 우리 지금 17장 1절에서 6절 봤죠. 6절 봤는데 6절까지 봤는데 이 집에 이 미가 집에 일어난 사건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시작인데 벌써 뭐라 그랬어요?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근데 모세가 광야 끝나면서 말하면 너희가 전에는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했는데 그 땅에 가서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그 땅에서 뭐 하고 있죠? 그대로 하고 있죠. 하나도 안 변했죠. 이 비극입니다. 그죠? 사사들을 보냈는데도 하나도 안 변했어요. 자, 오늘 17장부터 21장까지는 크게 두 사건이지만 사사시대 전체를 관통하며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약간의 서론이 좀 필요합니다. 설교 제목에도 보면 여러분 관통이라고 제가 한자를 써놨죠. 보통의 여러분
사전에 찾으면 이런 관통 없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보통의 관통이란 말은 뚫을 관자, 통하다 통자를 씁니다. 근데 저는 일부러 보다 관자를 썼습니다. 관점할 때. 예. 관통이면 뚫어 통하다 그 자체가 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통하여 보자 이 말입니다. 전체를 수박을 반으로 잘라서 보는 것처럼 이 끝과 저 끝이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자, 이쪽 맛이 달면 수박 저쪽 끝도 좀 달고요. 여기도 싱거우면 저쪽도 싱거워요. 여기도 아직 허옇면 저쪽도 허옇고 사실은 좀 바뀌고 변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바뀐 시대고 갈수록 더욱 비극적으로 이 참 안타까운 일들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 일부러 그 시대 전체를 이렇게 통하여 보자. 그것이 과연 우리 시대를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냐. 좀 보자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다 관자를 썼습니다. 자 앞으로 그때는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한 3번 더 나옵니다. 크게 2가지 사건을 얘기하는데 왕이 없었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예, 틈틈이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해석은 차치하고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무엇인지 그걸 그냥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서론이 좀 필요하다 그랬는데요. 사건이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 거냐? 단면은 단면인데 사사시대 400년 내내 있었던 이야기냐?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갈수록 심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정말 시점, 점을 찍는다면 이게 사사시대 초반이겠냐, 후반부이겠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없습니까? 훌륭하시네요. 근데 초반이라고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에 보면 단지파가 땅을 찾으러 다녀요. 자, 기업을 나눠가지고 땅을 차지하는 것은 보통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에 땅 나누고 나서 땅 못 얻어가지고 한참 남의 지파에 붙어 살거나 아니면은 여호수아한테 야단 듣거나 그런 일들 많이 있죠. 그건 절대적인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제비 뽑아 나누기로 한 게 처음 있었던 것이지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 사느냐의 문제는 초창기가 아니라 한참 시대가 뒤에 지나가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블레셋이 갈수록 강해지죠. 처음에는 가나안 7족속하고 싸웠는데 나중에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싸움은 블레셋하고 이어집니다. 그렇죠? 단지파가 이 후반에 가면 블레셋이 강성해지고요. 요단강 동편은 좀 약해지고 이제 서편에 지중해 쪽에 있는 블레셋이 세진단 말이에요. 그 블레셋이 다윗 때까지 가는데 그 이후까지 가죠. 근데 꼭 블레셋 옆에 붙어있는 지파가 단하고 유다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뭐 지도로도 알지만은 이제 사건 한번 쭉 보니까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조금만 해가지고 이거 힘들죠. 그러니까 아유 못 살겠다고 일단의 무리가 땅 찾으러 가자. 그래도 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오히려 후반기에 훨씬 더 말이 맞는 겁니다. 왜? 블레셋은 후반기에 강성하게 나오거든요. 또 이 단지파가 하는 행실을 보면 정말 비열하고 잔인합니다. 안 읽어도 여러분 대충 아시잖아요. 이 우리를 읽은 미가 집에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나중에 이제 그 식모살에 비슷하게 들어가요. 뺏어갑니다. 그 뺏어가고 또 저기 위에 라이스라는 데인데 그러니까는 나중에 단부터 베르셰바 할 때 단 저 꼭대기 있죠.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원래 이 동네 이름이 단이 아니에요. 단이 와서 사니까 단이라고 한 것이고 원래 그 동네는 라이스라는데 아주 평온하고 별탈 없이 사는 사람인데 불의의 습격을 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단이 이런 짓을 했어요. 단은 길섭에 숨은 독사라 그랬던가 어쨌든가 하여튼 꼭 그 예언된 대로 그 예언도 그 성질을 보고한 거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살아요 단은. 자 이렇게 단이 비열하고 악한 짓을 한 거 볼 때 시대적으로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영성과 도덕성이 상당히 무너진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첫 사자가 누구냐면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사위입니다.
온니엘은 사사의 거의 전형이라고 그랬죠. 최고 모범적인 사사입니다. 사사하면 누가 기본으로 이렇게 딱 전시를 해놓는다면 온니엘을 만들어 전시해 놓으면 될 정도로 가장 모범적인 사사가 온니엘인데 그 시대에 이런 인간들이 있다는 건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반하여 뒤에 뭔 이야기 나옵니까? 레위 사람이 첩지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 첩을 윤곽하고 죽이고 나머지 11지파는 언제부터 이렇게 의로웠는지 베냐민 죽이자고 일어나가지고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죠. 하나님은 베냐민까지 해서 12지파인데 한 지파가 없애는 것은 겉보기에는 공의를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을까요? 아니죠. 예. 근데 이제 헷갈린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하나님 누가 올라와서 베냐민을 치리까? 이때 하나님이 응답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런 영적이고 이 뭡니까? 이 죄와 관계된 문제들은 단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한 의와 불의는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되고 꼬이고 풀려가는 그 과정에서는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거는 정말로 깊은 기도와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 재밌는 에피소드가 각 사사들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뭐 아이스크림 껍데기 하나 까먹고 그 다음 거 까먹고 이러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보면 볼수록 사사시대 꼭 내 이야기면서 동시에 이게 그렇게 쉽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문제와 답이 쉽게 보이는 그런 책이 아니구나. 그냥 통으로 쉽게 보면 어느 사사든 간에 죄 짓고 벌 받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사사 보냈다. 이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구나. 그거는 사사기를 진짜로 눈 감고 읽은 거예요. 자, 이 뒤에 윤리적인 타락 그리고 무정함, 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인자와 긍휼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잘 이어주지 않아. 더하여 문제 뭐냐면 베냐민하고 싸울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죠? 또 하나는 뭐냐? 이때는 사사가 없어요. 물론 사사를 빼고 그 시대의 단면을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사사라고 불릴만, 즉 지도자라 불릴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말기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삼손까지 죽고 난 다음이냐?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손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삼손이 살아있을 때 단지파가 삼손이 단사람인데 뭐하러 블레셋이 무섭다고 도망갈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삼손까지 죽고, 즉 가장 탁월한 은사를 받았고 출생시부터 나신으로 인정을 받은, 그렇게 부름받은 사사지만 그에 비하여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초라한 사역을 했던, 그리고 가장 흠결과 죄가 많았던 사람 삼손. 사사가, 자 보세요, 개인으로 봐보세요. 사사 개인의 됨됨이를 볼 때 최악입니다. 어쨌든 최악. 그 사사가 그 사사마저도 죽고 난 다음 더 이상의 사사가 없을 때, 그때 나라와 민족은 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안 읽고 이제 막 시작이지만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은 듣고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건들의 보통 줄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때 이야기는 언제냐? 삼손까지도 죽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다른 사사 시대는 사사가 시대 세워지면 굳이 말 안 해도 그 이스라엘 민족의 분위기가요 업됐어요. 사사가 세워졌다고. 그 사사를 중심으로 모이고 막 이랬어요. 근데 삼손 때는 그마저도 없었다는 거 아시죠? 최고로 장사, 전투력이 있어서 최강의 사사가 세워졌지만 삼손 중심으로 모이자고 한 사람도 없었고 특별히 환호하는 사람도 없었고 기쁜 사람도 없었어요. 한편 삼손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유다에게 손짓을 했지만 끝내 외로이 혼자 싸우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민족성까지도 얼마나 수준 이하로 떨어졌는가 보세요. 그 모습이 이제 고스란히 나타나는 게 요 끄트머리 두 가지 사건.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요 두 가지 사건으로 그 전체를 읽을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보세요. 왕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계속 왕 역할을 해주셨어요. 사사를 보낸 게 왕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왕을 죽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 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것처럼 이제 남은 건 파괴밖에 없어요. 그 파괴되는 과정에서는 이방과 외세 침입 이전에 자멸이 있는 거예요. 예. 젊은 사람들의 어감으로는 자폭이에요. 폭발이 일어나면 질서라는 건 없습니다. 무질서와 혼돈과 죽음, 이게 폭발의 현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안에서 폭발을 일으키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폭발이 일어나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없는 거죠.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막으시려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사사라고 불릴 사무엘을 세웁니다. 이 깜깜한 시대, 예, 그 깜깜한 시대에 세례 요한을 세웁니다. 그런 것처럼, 자, 그 깜깜한 시대, 완전히 저물기 직전의 모습, 그리고 저물기 직전에 주님이 사무엘을 세우시는데 그 어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앞으로 읽어보면 알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음이 사라져버립니다. 마지막 때 교만하게 말이죠. 설마 내가 주님 오기 전까지 정신 안 차리겠어? 천만에요. 바로 그 정신 상태로는 절대 못 돌아옵니다. 네. 설마 내 머리 시험인데 내가 공부 안 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막상 책을 잡으면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공부를 안 하고 쌓아놨는지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들을 생각해보죠.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예, 보내주지 않았고 그들이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침묵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침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세요. 지금 시대도 말이죠. 부르짖고 구하는 자들의 수는 항상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당한 고통과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 대신에 우리가 겪는 일에 대하여 원인을 설명하는 수많은 만들어진 이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피 가능한 기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제라는 건 보통 인간의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작용이나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정신상태나 우리의 환경을 설명하는 또 다른 뭔가 이론들이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빼고 설명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놨어요. 누군가 당신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 그게 아니래, 그런 게 아니고 사람 내가 어째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놨어요. 스스로. 뭐 운명, 숙명은 옛날 말이고요. 역사 순환의 한 경점을 지나고 있을 때 굉장히 철학적이지만은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고 막 잘 따라갑니다. 그래도 예. 또 뭡니까? 역사 순환의 역사의 발전 과정 중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거다. 정치 역과 관계에 대한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지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또는 이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이다. 뭐 등등등.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에 대한, 그러니까 귀신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에 대한 지각 없음, 몰지각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나타나니 와요 부르짖지 않아요. 왜요? 이거 모두가 하나님을 없애는 이론들과 말들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설명을 하면 하나님을 없애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법으로 살지도 않아요. 이건 상호 교호적입니다.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 모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또 뭘 할 수 있냐면 다 신앙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명백하게 우상 숭배고 뒤에 거는 간음의 이야기입니다. 간음과 살인의 이야기인데 그 안에도 우리는 분명 이스라엘 다음이 상실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서 없어져요.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가 아주 팽배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륜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이런 시대를 사사초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궐이 난다. 궐이 난 거의 뭐 없어졌다는 얘기인데요. 궐이 나는 그런 정도 일이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다면 그 뒤에 사사시대는 어쩌면 지금보다 더 각성하고 진지한 시대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죽고 난 다음에 약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은 초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말 그대로 지금은 끄트머리 세대, 마지막 시대. 자, 그때 그 일을 우리 잠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당시를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영은 이 집을 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에브라임. 그 자주 듣던 이름인데요. 에브라임 하면 여러분 어감이 좀 심정적으로 별로 그렇게 호의적인 느낌 안 들죠. 별로 안 좋죠, 그죠? 왜죠? 잘난 척 많이 한 집 아닙니까? 그죠? 기동원한테도 막 가서 왜 우리를 안 데리고 갔냐 그렇고 또 입다하고 한판 붙으려다가 한 4만 2천 명이 죽었죠. 예. 힘자랑하고 잘난 척하다가 배짱 없고 용기 높고 의리 없어가 맨 뒤 꼬레비에 있다가 남들이 다 해놓으니까 그때 가가지고 왜 우리를 안 끼워주냐 이딴 소리 하면서 못된 집하란 말이죠. 유다가 1등이냐 우리가 1등이냐 맨날 그런 소리만 하던 집하란 말이에요. 그 잘난 집 한번 볼까요? 그 집에 이름도 잘 나가지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카.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보통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굉장히 영적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의 언행, 언사에는 여호와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한 조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나 볼까요?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뭔가를 고백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고백을 했는가 보니까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대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하나가 뭐 몇 그램인지 모르지만 보통 한 12, 13kg 정도 이렇게 보더라고요. 은이 한 덩어리인 겁니까? 한 덩어리만큼 요만한 덩어리만큼을 주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근데 이 집을 가만 보니까 부잣집이에요. 뭐 신당도 있다 그러고 나중에 레위인도 자기 집에 돈 주고 가정 제사장으로 삼죠. 그리고 어머니가 화는 났지만 이것 때문에 집이 망할 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상당히 부잣집인데 일단 어머니가 화가 엄청 났어요. 예. 그래서 뭐라면 성질나서 저주를 퍼붓었어요. 딱 타겟을 정해놓고 저주를 퍼붓었어요. 에라이 어쩌나마 죽어 뭐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그렇게 콕 집어서 내 돈 가져간 그놈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딱 집어가지고 아주 그냥 막 살벌한 저주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악의 언어를 다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들이 이 소리 들었어요. 지나가다 들은 게 아니고 어머니가 온 집사람한테 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 귀한테도 직접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야야 어떤 놈 새끼가 내 돈 1,100을 갖고 왔는데 그놈 새끼는 어쩌고저쩌고 막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건 실제 일이잖아요. 어머니가 그 집 식구들 중에 한 놈이 도둑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주 귀에다 대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라고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보니까 예, 뒤에 굉장히 당황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이 소리를 듣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양심 때문이 아니라 귀신 섬기는 사람도 귀신이 무서워서 겁을 냅니다. 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점쟁이 우리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죠. 그런데 막상 눈앞에서 점쟁이가 나를 저주한다면 그 말 신경 쓰고 오늘 밤 잠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잠 잘 안 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 하는데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옷 사러 왔는데 옆에 아줌마가 옷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당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무당인지 몰랐지. 나를 보더니 야, 이 사람 참 별 사람이네. 그러면서 몇 가지를 맞추더니 한 20년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뭐 될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은근히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니까요. 예? 사자부들 직급을 가질 사람이요, 요 소리를 15살 때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학교 원서 쓸 때 분명히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가서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그러면서도 그때 듣는 얘기 생각난다고요. 기도하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는 이거 한다고 여러 사람이 얘기해 주는데 그 점쟁이 말이 떠올라가지고 남모르게 하나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이런 짓 한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고요, 영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삽니다. 스치기만 해도 우리 그 못 있습니다. 자, 이래 놓으니까 이 아들이 겁이 덜컥 나가지고 이 저주 안 받으려고, 그죠?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했던, 귀신 이름으로 저주했던, 하여튼 이 무지막지한 저주 안 받으려고 엄마한테 이 1,100을 내놓은 거예요. 이건 뭡니까? 종교적이란 얘기죠. 요즘 같으면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거나 믿지 않으면 그러든지 말든지 써버리죠. 그런데 최소한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종교성은 강한 시대예요. 그런데요, 그 종교성이 하나님을 향한 종교성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 그래가지고 아들이 어머니한테 고백을 했어요. 내가 갖고 왔다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제 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당황을 했죠. 왜? 내 새끼가 내 저주한 대로 당하면 줄 거예요. 그죠? 급하게 당황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3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와께 복받는데 왜 이런 소리 하죠?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게 말입니까, 번복입니까? 당황하셨어요. 당황했죠. 당황했지만 여러분, 당황할수록 우리는 계산 없이 꾸밈 없이 나온다는 걸 아셔야 되죠. 그죠? 갖고 있던 종교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 사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내려야 이게 제대로 복이 된다는 건 분명히 이거는 그래도 어렴풋하게 이게 듣고 있게 알기 때문에, 이 귀신 이름으로 저주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거를 돌이켜야 이게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동급의 귀신은 안 되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봐야 되니까 내 새끼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그냥 이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저주받을까봐 이 돈 하나님께 줄 테니까 아까 저주한 거 취소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 게 뭐냐 했더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리게 되냐? 신상 만들겠다는 거예요. 참 잘 배웠죠. 잘 배웠어요. 어머니나 아들이나 똑같아요. 이 짧은 몇 줄에서 지금 율법 몇 개를 옮겼는가 봐보세요. 예? 이 집에 가만 보면 1, 2, 3, 5, 8계명이 여기. 다른 신 섬기는 거, 신상 만드는 거, 망령되 여호와를 일컫는 거, 부모에게 순종 안 하는 거, 도둑질한 거, 뭐 이런 것들. 엄마하고 아들이 그냥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아들이 엄마 그 좀 이상한데 이런 말도 안 해요. 자, 어머니한테 줬는데 하나님께 봉헌을 해놓고 신상을 만든다 했어요. 자, 무슨 신상을 만듭니까? 2개를 만드는데 하나는 목상, 또 하나는 주물입니다. 물론 해석에 따라 목상을 은 그 녹인 물로 덮을 수도 있는 겁니다. 도금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뒤에 보면 원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들을 신당에 놨다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2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1,100을 어머니가 돌려받았잖아요. 그거 이걸 하나님께 바친다고 뭐예요? 말도 안 되지만 신상을 만든다 그랬죠. 참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한번 할수록 재밌는데 너무 재미에만 빠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어머니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자기가 그거를 자기 소관으로 만든 게 아니고 아들한테 다시 줍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네가 이거 갖고 가서 하나님 형상 좀 만들고 주물 좀 만들라고 딱 가져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못하겠다 그래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하기 싫은 거야. 그게 신앙관에 어긋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떻게 받겠냐고 다시. 내가 엄마 거 돈을 간 건데
좀 찝찝하잖아요. 그 엄마한테 어머니가 좀 알아서 하시라 그래.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 1100이잖아요. 아까 1100이라 해놓고 900은 다시 뒤로 넘겨놓고 200만 갖고 가요. 200만 갖고 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와요. 물론 200으로 충분하죠. 예, 나무 하나 깎아 만드는데 뭐 얼마나 들겠어요. 그리고 대충 껍데기만 주물로 속을 꽉 채운 게 아니라 틀만 만드는 거니까 200이면 충분했어요. 하여튼 이 어머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지만 1100 중에 900은 뒤로 남겨놓고 200 갖고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도적질하면 20%를 더해서 갚게 돼 있어요. 배상인 거예요. 부모 자식까지지만 그냥 빌린 게 아니고 도적질은 20%가 가산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참 욥을 잘 주목하여 보세요. 하나님 있죠. 마귀한테 네가 내 종 욥을 주목하여 보았느냐? 욥 같으면 이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실로까지 가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자기 앞마당에서라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신앙의 격이 다른 겁니다. 이 아주머니는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예, 줌을 만들어가지고 하나 분명 만들면 이것도 뭘 10개명도 모르는 거예요. 지 멋대로 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이 집에 더 큰 죄가 하나 이렇게 더 큰 죄를 짓게 됐어요. 우상을 하나 더 2개를 더 플러스 시켰어요. 그것도 무슨 이름을 붙여갖고요? 자기 이름 붙이면 그나마 나. 아마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붙였겠죠. 여호와께서 복 주시를 바란다 했으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거예요. 에브라임이 그 우두머리 에브라임이. 자, 그래서 이 2개의 신상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집에 신당에 있는데 거기다가 놓습니다. 여기까지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죠.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믿는 집에 혹이라도 누가 믿음이 좀 약하다 할지라도 이런 짓을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다고요. 참 재밌는 일들이 어떤 일이냐면 한 집안에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좀 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믿는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좀 덜 믿는 사람이 맨날 조금 별로 안 좋게 보다가 어느 날 잘 믿는 사람이 뭔 실수를 해요. 아니면 뭐 허물이 좀 있어. 그러면 그 좀 덜 믿는 사람이 그때는 잘 믿는 사람처럼 말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믿는 사람이. 근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지하게 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은 그러면 안 되지. 정말 그래서 뒤통수 하나 맞는 것 같고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부끄러워서라도 다시 제자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집에는 어머니 아들 간에 이런 것도 없고 하나의 주저함이나 거리낌이 없이 쫙 가버립니다. 무슨 말 하려냐? 영적으로 여러분 거친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걸리적거리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좀 걸려야 되는데 말이죠. 걸리는 게 없이 쫙 얼음판 미끄러가듯이 죄를 짓는데 하나의 돌기도 없이 쭉 미끄러서 꼬린 우상 만들어 세워놓았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혼합주의적이고 그리고 이 정도 한 집이 이 정도면 이게 다른 집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정신이 이 모양이 된 시대입니다. 이게 미가의 집에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미가는 5절에 보니까 본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집에 신당이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신이라는 것들을 여러 개를 놓고 그러니까 로마의 만신전이 있고 미가 집에도 축소형 만신전이 있는 거예요. 만신. 할 수 있는 대로 끌어모고 거기다 놓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여호와라 이름하는 신상을 지멋대로 만들고 2개를 갖다 놨어요. 근데 보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또 만들었다고 되어 있네요.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이 이게 가슴에 차는 그 뭐 앞치마가 비슷한 거예요. 거기에 뭐 보석도 물려 있고 이스라엘 지파 이름도 써져 있고 그러죠. 근데 이거를 누가 착용하는 거죠? 제사장이죠. 근데 이거 흉내 갖고 만든 사람 전에 하나 있었죠.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이 만나고 자기 동네에다 걸어놨다 했죠.
사람들이 성지순례 하듯이 그거 보고 다녔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천주교에서 지은 기념교회라는 것들 가보면 온갖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천주교의 그 우상 숭배 장치들이 가득가득한데, 제가 작년에 많이 찍었고 보내드린 거 여러분 좀 몇 개 받으셨죠? 부탁합니다. 저한테 다시 좀 보내주세요. 제 그 파일이 다 지워져 버려가지고 없어요. 혹시 제가 작년에 보낸 거 있으면 좀 다시 좀 보내고, 저도 자료 좀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요, 이 에봇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께 여쭙기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렇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신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자를 나타내주는 아주 귀한 그런 성구인데, 이것을 기도원이 흉내를 내고 금붙이로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음란히 섬겼다고 돼 있어요. 그 사사기 8장 27절을 보니까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에 성지순례 하듯이 와갖고 그 저 상태에서 번쩍번쩍 하는 거 보고, 아, 기도원 형님 우리 왔어 이러고 왔다 이 말이죠.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 사람의 이 짓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기도원이 한 짓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에서 빗나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집에서, 한 개인의 집에서 똑같이 은 같은 걸로 금붙이로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집에 아들 하나를 제사로 세웠다네. 그러면 그 애한테 그거 입혔겠죠. 지금 마음대로. 나중에 이걸 또 누가 열어보면 어떻게 해요? 예, 돈 주면 아무나 제사시켰다고 돼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드라빔은 성경에서 우리 어디서 보면 나오냐면, 그 야곱이 라반을 떠나올 때 라헬이 그 집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갖고 옵니다. 쉽게 말하면 점치는 거예요. 조그만한 거예요. 왜 조그만하냐? 뭐 크게 만들 수 있겠지만 조그만한 이유는 라헬이 깔고 앉았다고 했어요. 말 안장 밑에 깔고 앉았다. 그게 매우 컸으면 깔고 앉기도 어렵고 앉아도 티가 나겠죠. 별로 크진 않아요.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 용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뭐 조상신 섬기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주문을 외우기 위해서 어떤 주술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이기도 하고 하지만, 하여튼간에 대개 보통 집집마다 하나 갖고 있었던 그냥 뭐 장식 비슷한 느낌의 어떤 그런 우상들이 너무 흔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것도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집에 에봇하고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드라빔은 처음부터 그 기원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에봇은 성막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딱 한 곳에 놓고 하나님 섬기듯이 하고 자기 아들을 제사로 세워놨으니, 세상에 한 집에 온갖 세계 잡탕 종교가 다 이게 있죠. 참, 성막과 제사장을 흉내내어서 귀신을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이 집에 레위인이 뭐하러 오냐? 제사장으로 옵니다. 어떤 일은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이 제사장을,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냐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도 율법 위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나는 그 율법 위반을 생각 안 합니다. 얘가 성막입니까? 성막이야 율법 위반이죠. 성막이 아닌데 무슨 뭐 제사장이, 나는 솔직히 말하면 제사장이 와갖고, 아니 레위인이 와서 제사장이 된 게 더 큰 문제라고 봐요. 레위인이 이 귀신집에 왜 들어와요 도대체? 레위인이 왜 귀신 섬긴다고 제사장 역할을 하냐고요? 귀신 섬기는 놈들끼리 지그들끼리 제사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내버두는 건 잘못이지만 그나마 이해가 돼요. 논리적이잖아요. 일관성이 있잖아요. 아닌 것들끼리 있으니까. 근데 제사장이, 아니 레위인이 왜 이 귀신집에 제사장 역할을 하냐고요? 그것도 돈 몇 푼에 팔려와서. 이게 이 시대의 타락상이고, 이래서 망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집에는 여호와가 없고, 이 집 사람 중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도 없습니다. 한번 쫙 스캔해 봤더니 하나님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 안 계시네요. 율법이 없으나 율법식 저주와 축복문은 구사할 줄 아는구만요. 그죠? 구사할 줄, 언어 구사할 줄 알아요. 여호와께 제사하는 일은 없지만 율법이 정한 제사 제도를 흉내내는 일에는 익숙하구만요.
이때도 경건의 모양은 갖출 줄 알았네요. 6절 보십시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까 신명기 뭐라 했어요? 그 땅에 가서 그 소견대로 하면 안 된다. 말진이라고 했어요. 그쳐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잠시 그치는 것 같았어요. 언제요? 여호수아 때. 예.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 돌아갔어요. 이 자기 숭배는 자기 눈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삼손이 어떻게 했죠? 이쁜 여자 쫓아가지고 데리고 살고 또는 죄짓고 살았죠. 아담과 하와가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만약에 눈을 감았으면 안 먹었을 건데 눈부터 시작이 됐죠.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오른 대로.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원래 말이 자연스러우면 눈에 보기 좋은 대로거든요. 보기 좋은 대로.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눈에 오른 대로 말은 사람은 보기 좋은 것 이꼴 옳은 것으로 여기는 데 익숙해요. 보기 좋은데 옳지 않다라고 여기는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고 이유를 대라 그래요. 내 보기에 좋은데 좋은 것은 곧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될 것처럼 즉 도덕적 완전함과 바로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도덕적 완전 또는 안전 도덕성에 있어서 문제가 별로 없다. 안전한 것은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하고 싶어합니다. 이상이 의욕이 생겨요. 예. 없는 도덕을 만들어서라도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한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뭔가 그 이유와 근거, 알리바이를 자기가 만들어서 해요. 참 하나님이 사용하신 언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인간 속을 면면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면 쉬운 거를 눈에 옳은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인데 옳은 대로 그렇구나. 인간은 지 눈에 보기 좋은 건 보통 이걸 옳다고 생각하고 또 옳게 만들어 가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죠? 갈수록 옳은 데서 멀어지겠죠. 그리고 사회를 어떻게 바꾼 줄 아십니까? 보기 좋은 것이 옳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상이 가득한 세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요즘 세상 그렇잖아요. 예쁜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좋다라는 것은 아주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잘 산다는 말도 아주 광범위하게 씁니다. 본래는 잘이라는 말은 어떻게 쓴다고요? 옳게입니다. 옳게. 자 보세요. 박재진이 축구 잘하죠? 잘하지요. 잘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골만 많이 넣는다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축구 룰을 알아야 되고요. 룰을 지키면서 경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맡은 포지션에 적합하게 플레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좀 더 높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한다 합니다. 더 잘한다 합니다. 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옳음과 정상 상태와 관계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이라는 말을 언제 쓰냐? 좋아하는 것과 관계될 때 잘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돈 좋아하죠. 돈 많으면 잘 산다 그러죠. 이게 문제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죠. 자,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잘하는 것처럼 이게 옳은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가능성이 도덕적 당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할 수 있어도 안 해야 사실은 도덕적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렇죠? 나 돈 있어. 나 힘 있어. 이제 보통 이게 좀 가늠 이야기 나오니까 저기 하녀인데 예쁜 하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건들지 않아요. 이게 도덕적 수준이 높은 거예요. 우리요. 다윗의 말년을 보세요. 다윗의 한창 때하고 말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바보같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이런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눈에 보기 좋고 네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그걸 하면 안 되면 안 해야 정상인데 본래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니라 야, 내 보기에는 그게 좋은 것 같아. 야, 그러면 이렇게 하고 뭔가 이득이 있을 것 같아. 근데 너 지금 할 수 있어. 해. 사탄이 처음에 사람에게 했던 말은 똑같은 겁니다. 약간 형태만 바꿔서 보이지 보면 문장 구조와 목적하는 바나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눈에 좋은 대로 했더라.
내 옳은 대로 했더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는 선악과나 따먹는 게 근본적 잘못이긴 하지만 선악과 따먹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선악과 따먹는 건 제가 말씀드린 근본적이라서요, 근원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것만 했어요. 우상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서로 죽이지는 않았어요. 계속 서로 미워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뿌리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했다라. 요 뿌리가 계속 퍼져나가니까 세상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마귀화되어 갑니다. 지금 보세요. 이제 사사들마저 끊긴 세대가 되니까는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그게 곧 우상 숭배하는 거래요. 말 실수했다가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말해, 하나의 거리낌이 없다고. 신학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이 말이죠. 신앙관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여호와를 섬기며 우상 만드는 거야. 여호와를 섬기는데 우상 만들면 안 돼. 근데 이번에만 만들자 이게 아니고 여호와를 섬기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우상 만드는 거야. 시대가 어떻게 됐길래 이런 식의 신앙관을 가지게 됐을까요? 여러분, 왕이 없다 그랬습니다. 정치적인 의미의 왕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정치하는 왕이 법을 정하고 법이 있으면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는 일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왕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해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더 크게 망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해석하여 그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들의 왕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바뀌지 않는 이 민족의 왕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이 시기에 먼 곳으로 떠나 계셨냐? 아니죠. 여전히 계시죠. 예, 법궤가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거부하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본문이 말한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살고 싶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지금 들은 이야기, 자 이제 이번 이 사건을 제가 하나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통찰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기에 겪고 있는 어떤 순환이 있어요. 어떤 실제 생활에서 실제 순환이 있는데 이 순환의 세 번째 부분, 세 번째 고리를 들은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는 건 세 번째 고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과관계처럼 보이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죠. 이게 원인이고 이거 결과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떻게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자기 소견에 옳은 것들이 많아지고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나중에는 사사도 안 보내주고 이 백성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하나의 이 사사시대에 사이클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고 이방에게 하나님이 넘겨버렸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사사 보내서 구원했다. 그럼 이 사이클하고 지금 제가 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거, 여호와께서 왕이 되지 못하셨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건 어떻게 서로 이렇게 결합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글로 써서 하면 좀 이러면 이해가 쉬운데 제가 말로 하니까 지금 늦은 시간에 참
조금만 힘을 좀 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고,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큰 소리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보다 목소리 톤을 좀 낮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희한하게 집중도는 떨어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사사시대 전반을 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좀 폭이 넓고 좀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날이 그래요. 참 설교자가 이런 구차한 이야기까지 안 하면 좋은데 여러분 그래요. 참 듣기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것도 있거든요. 설교는 내용뿐만 아니라 정의한 그 어울리는 톤이 있어요. 어울리는 톤이 있는데 내용은 그냥 읽으면 돼요. 어차피 써온 거는 읽으면 되는데 그게 적합한 톤과 억양을 살리지는 못하면 메시지 자체가 힘을 잃어버려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 뒷부분은 여러분한테 조곤조곤하게 설교할 그런 톤으로 설교할 내용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좀 같이 호응이 잘 안 되면, 그러니까 참 서로에게 손해예요. 네. 자, 같이 보시고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방에 넘기고 다시 부르짖었더니 사사를 보내서 구원했죠. 자, 이거는 각 사사들마다 있었던 일이에요. 각 사사들 세워질 때마다. 근데 지금 제가 앞에 사람이 자기 소견을 살았고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 그래도 더 자기 소견을 살고 파멸된다는 것은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400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400년 전체 아시겠죠? 이렇게 다운돼 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걸리적거리니까 하나님을 점점 머리를 제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쉽게 자기 하고 싶은 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진짜 하나님이 없어버려요. 그랬더니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처음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7장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사례는 한 집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전체 단면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17장부터 18, 19장, 21장까지는 여호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더니 사람이 각기 자기 손에 오른 대로 해야 했더라. 이 말은 그 사건만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대변되는 그때 사사시대 전체를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전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체 내리막 길에 중간중간에 돌뿌리 하나처럼 사사들이 이렇게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요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사역하고 또 죽고 또 생겨, 이 사이클에서는 뭐 있었다고요? 내리막길 가운데 범죄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사사 있고 또 좀 살았다가 또 부르짖고 사사다가 또 죄짓고, 이게 중간중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크게 보는 거하고 그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의 당대 한 세대를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있었죠? 지금 여기 오기 직전까지 있었죠. 사람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싶었고 그래서 행했더니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버려버렸죠. 그리고 더 지 속에는 옳은 됐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망해버렸죠. 그러면은 지금이 사사가 거의 끝난 시절이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되죠? 처음에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 그래서 하나님 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죠. 그리고 거의 망한다 그랬죠. 그럼 무슨 말이죠? 요 직전까지는 사사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사들의 이야기, 이 네 구슬로 연결된 사이클이 있었단 말이죠. 범죄하고 이방에 넘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구원받고, 요게 요 직전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직전까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자기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 과정. 그러니까 첫 단계에서 소견에 살고 싶어. 하나님을 버리고 더 자기 소견을 살고 싶어. 요 더 자기 소견을 살고 싶는 여기 직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줬는데 요 선을 넘어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상실된 마음대로 사사 안 보내줬다고요. 내리막이 그러니까 거의 끄트머리 다 왔다고요. 여기까지 올 때는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안 잡아준다고요. 중간에 브레이크를 잠깐 이렇게 내리막이 쭉 이어지면 어떻게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 놨다 그러죠.
좀 속도가 붙었다면 밟았다 놨다 밟았다 놨다 그런 것처럼 사사를 보내주고 했는데 싫대요. 브레이크 잡지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러면 니들 마음대로 가. 그리고 하나의 브레이크를 안 밟아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요 지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를 보는 것은 분명히 어느 이게 한 40년이나 400년 넘는 이야기입니다. 장구한 시간입니다. 영적인 흐름을 가장 길게 볼 수 있는 시대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 40년보다 더 10배나 길잖아요. 그리고 왕정시대를 우리가 왕정시대하고 500년 쫙 보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성이란 거, 우리 신앙이란 것이 40년어치를 보나 400년어치를 보나 500년어치를 보나 사실상 별 차이가 없어요. 전부 다 나은 경우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가 200년 됐다고 유서는 깊지만 200년이면 신앙이 더 크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가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확인된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신앙이 깊어지고 좋아지냐? 절대 안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좋을 때가 좋은 거지 시간이 오래되고 오래 교회 다녔다 신앙생활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발견한 게 있어요. 처음 신앙학교는 어떤 태도나 이게 습성이 있죠. 이게 끝까지 가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사람의 성격도 관계 있고 처음 날에 인도한 사람이 누군가도 관계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처음부터 주야 이렇게 오늘 처음 교회로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믿어요. 보통 그렇게 믿어요. 처음부터 성경 공부하고 쭉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평생 이 사람이 이렇게만 가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첫 번째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닌데 보통 그것을 못 벗어나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한편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집들이 세요. 그 이상의 것도 있고 그 너머의 것도 있고 지금 가는 것을 갈고 닦아낼 필요도 있는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본래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본래 그런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고 이게 하나님이 근데 하고 싶은 일이에요. 요거를 하려니까 믿음의 사람들 중에 뭐 제 같은 목회자도 그렇지만은 누군가의 영혼을 볼 때 야 이거 바꿔야 돼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내 혼자 밥상 차려고 내 먹고 싶어 먹으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 내가 혼자 기도하고 싶을 때 하고 말씀 보시면 듣고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에 없이 강한 사람도 혼자 믿어서는 절대 신앙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이 도움이 되고 내가 있음으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 얼굴을 빛나게 날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별여야 된다고 이렇게 비비하는데 이게 쉽냐고요. 마찰이 나고 열이 나고 깎이는데. 갈수록 범죄가 더하지만 사사가 계속 보내졌던 시기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파멸과 형별, 자멸에 가까운 그때를 지금까지 계속 연기해 줬습니다. 사사를 보냈단 말은 연기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까지 왔더니 아니에요. 최고로 질 좋은 사사를 세우려고 했더니 최고로 타락한 사사가 되어가지고 그 이상은 사사를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자, 좀 길긴 하지만 오늘 미가의 집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이 사사시대 단면을 보여준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조금 다른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사시대 끝에 있었던 두 사건입니다. 둘 다 자기 속이나 옳은 행한 일들이고 그 둘의 결말은 결국에는 다 불행이고 참 비극입니다. 근데 하나는 개인적이고 은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시작한 이 집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돈 얼마 갖고 있었고 이걸 숨겼고 뭐 저 개인적인 은밀한 일이고 또 하나는 지파의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아는 사건입니다. 거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적 타락과 이 사회적 이 죄꼴의 깊이를 정확하게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나는 겉보기는 우상 숭배와 배금주의, 돈이죠. 또 잘못된 신앙관을 분명히 보여주고, 또 하나는 음란, 가한음, 무정, 무분별, 이 분별 없음의 심각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신앙의 침몰과 사회의 붕괴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상관이 있으며 절대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가늠하는 세대라고 그랬는데요, 영의 타락은 반드시 가늠하는 세대를 일으킵니다. 이 두 가지 죄의 결과가 뭐냐면 전쟁과 피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언약의 땅을 피로 적시게 됐습니다. 더럽히게 됐습니다. 언약의 말씀과 구원의 방식을 다 저버린 세대였고, 언약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 사사시대입니다. 이 전체가 사사시대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를 이기고 시대를 변혁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사를 보냈지만 사사들은 임무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당대는 완수를 했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을 바꾸시고자 했던 것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당하였던 압제로부터는 자유케 됐는데 그 땅을 바꾸는 일은 어떤 사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끝내 그 시대 사람들은 왕을 원하였고,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 대신 내몰아 버렸습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눈에 좋은 대로 결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탄은 오랫동안 이 작업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왕이 없어지도록, 왕을 없게 하는 일을 이 백성들의 마음에서 수백 년 동안 해왔습니다. 압살롬이 4년 동안 다윗에게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것처럼 사탄은 400년 동안 이 짓을 해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이 끊임없이 왕의 직무를 수행하셨지만 백성은 여호와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않았고 마음을 그에서 떼어 귀신과 이방인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삼손까지 우리가 전쟁에 능한 사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삼손까지 해서 모든 것이 다 설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주의해서 듣십시오. 그 시대를 설명하는 것은 삼손이면 족할 줄 알았어요. 사사가 이 지경이면 이 시대를 다 설명한 거 아니냐, 뭐 더 이상 뭐 볼 거 있냐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더 봐야 된대요. 하나님 천국 더 봐야 됩니까? 봐야 된대요. 지옥도 알아야 됩니까? 그래, 더 들어야 된대요. 우리 시대 저 목사가 맨날 막 비판하고 있는데 더 들을 거 있습니까? 더 들어야 한대요. 내 신앙생활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한 것 같은데 뭐 자꾸 또 뭐 더 들어야 됩니까? 예, 들어야 된답니다. 아직도 설명하고 보여줄 것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끊임이 없어요.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타락의 굴은 깊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시대가 바로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타락의 굴한 것은 바닥이 없어요. 무정에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사사들도 문제지만 사사마저 없는 날의 어둠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내려진 형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랬어요. 바울은 잘 드세요. 고찰,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관찰의 결과로 이 말을 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본 이스라엘 역사예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이상해질 수 있는지, 제멋대로가 진실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론 몇 개 읽고 서두 몇 개 읽고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조금 이게 이 뭡니까 강약과 이 짚기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뒤에 뭐 아주 그냥 사람 죽인 얘기까지 나왔을 때 이러면 이해가 될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제멋대로인 것이 하나님 없다는 게 세상만 이상해진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정신세계와 가정생활이 얼마나 이상해져 버리는가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입니다. 두렵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둘 때 내 삶에 어떤 어지러운 일들과 수습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질까? 수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준 건 일종의 또 수습 방법이기도 한데, 그런 게 없어질 때 여러분, 이건 이제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국가적 위기를 말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국가적 위기지만 살아있는 자들의 기도와 진리를 위한 부정이 아니라 시인과 싸움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낙태법 그거 통과되면 안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기 있게. 차별금지법 그거 철회해야 된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핍박하지 말라고 하면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열매가요 무언가 맺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그 세상이 하려고 했던 일이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죠? 주저하고 있어요.
교회 이까짓거 뭐 우습다고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주춤주춤거리고 있어요. 나는 안 했어도 걔들은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기도했다고요. 그 기도하는 사람은 우습죠.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10달이 지나 봐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뭔가 세상이 제멋대로 지금 못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진짜 제멋대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게 이겁니다. 도리어 이때 진리와 무관하게 살고 있고 율법 없는 도덕과 하나님 경외 없는 예배와 거룩한 생각을 가꾸지 않고 갖고 가야 되는데 가꾸지 않고 영의 고통 없이 사는 자들, 그 개인들이 도리어 더 크게 염려됩니다. 나는 국가가 걱정되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몇 사람이지만은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히려 나는 그 적은 사람이 국가를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10달 전보다 국가가 그렇게 걱정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 걱정되지 아십니까? 10달 동안 기도하는 각 개인이 걱정돼요. 5달 동안 예배 안 드린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걱정된다고요. 그 집들이 걱정된다고요. 각각이 걱정돼요. 솔직히 지금. 이게 우리가 자기 속임이라고 합니다. 나라 걱정한다면서 거기에 은근히 자기 쏙 빼버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에 자기 영의 위기를 숨기고 세계적 공포들 사이에 자기 어둠을 살짝 끼워놓고 나와 내 집을 하나님에서 멀리 옮겨놓고 있는 사람들, 미가 집을 보세요. 나는 그 개인들이 더 염려됩니다. 곧 일어날 정신이 혼멸정도의 집의 무너짐. 옛날에 20년 좀 더 됐죠. 우리가 소위 구제금융이라고 하는 IMF 사태 때 봐보세요. 국가적 위기라고 그랬어요. 기업이 도사 많이 했어요. 근데 정작 그때 제일 심하게 물린 건 집이었어요. 가정들이었어요. 자살하는 가정이 몇 명이었습니까? 수습 불가능한 일들을 벌였어요. 교회가 규모와 돈을 얘기하고 수를 얘기하다가 정말 그때만은 영적 힘이 발휘될 때였거든요. 무화나무의 피 말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지만 말이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들이 힘이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단 말이죠. 근데 교회 중직자들도 사살해 죽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찢어지고 갈라지고 흩어진 식구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순식간에 편이 갈라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부끄러워져 버리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처럼 국가의 위기 외치는 동안에 거창한 소리 하는 동안에 실제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국가에서 기도를 안 하는 그 사람들은 개인의 영이 피폐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개인이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그 집이 하나님에게서 수습 불가능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못 일어납니다. IMF가 잘못한 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죠. IMF 사태가 얼마나 집들을 무너뜨린 거 보세요. 그럼 지금은요 훨씬 더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떠나버렸어요. 예. 금융기관이 돈을 안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살을 안 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내고 영을 걷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걱정을 안 한다고요. 사사시대요 지금 보면서도. 계획한 일들이 하나하나 다 흩어져 내 손을 떠나버리는 일부터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영의 피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영이 낳은 자식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겁니다. 개인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하지 않았던 각 집들에서 이제 일어날 겁니다. 보십시오. 짐승 새끼도 알을 낳고 부화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씨를 뿌려 싹이 날 좀 시간이 걸리죠. 마찬가지예요. 예배 몇 달 안 돼. 뭐 괜찮은데요. 다시 모이는데 괜찮은데요. 두고 보세요. 예배 안 드린 것도 몇 달 있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건 나타나지만 예배를 안 드리다 다시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예배답지 않은 예배라고 하면서 자기들 사이에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을 옳다는 세대가 된 것을 더욱 두려워하십시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을 옳다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수백 년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 죄악의 깊은 것을 메꾸지는 못하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종결시켜야 하심을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종결시켜야 돼요. 할 수 없이. 우리 마음은 오늘 우리도 더 기다려 주셨으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종료시킬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때는요 사사 시대의 종결이었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지금은요 세상의 종결이 가까우고 있어요. 자폭, 자멸, 자해하는 시대가 되면 끝이 가까운 줄 아십시오. 하나님 항상 그것들을 죄의 결과로 스스로 보게 합니다. 자기가 낳은 열매,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보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신 결과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종결의 날이 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이 있는 동안에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지 않는 세대가 바로 이 종결의 끄트머리 시대의 특징이거든요.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그 왕정 시대는 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시간적으로 남은 역사가 있지만 지금은 시간적으로 남은 역사가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마음을 돌리고 고통과 무서운 심판에 던져질 각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돌에서 신비로 옮긴다고 작정하셨는데 내가 신비를 주님 앞에 열어드리지 않으면 여전히 그 말씀은 돌에 있을 뿐입니다. 찾아가기도 어려운 돌에 새겨진 말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영혼의 각성이 일어나기까지 계속 읽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이 쏟아질 때까지 사사 이야기 계속 들으십시오.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직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상실한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갈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세상의 끝이라는 슬픔과 동시에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주께서 다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